오늘 설교도 다른 제목으로 오래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전하는 설교이므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줄이고 다듬어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주로 막대기를 들고 칼싸움을 하거나 대나무 우산대로 활을 만들어서 싸움 놀이를 했습니다. 이처럼 칼과 활을 무기로 삼아서 싸움을 하던 때였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린아이들이 놀이 삼아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어른들이 싸우는 진짜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 동네와 저 동네 간의 작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치르는 전쟁이기에 무엇보다도 진을 어디에다 치고 몰래 숨어 있을 곳은 어디에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더불어 작전회의를 해서 진을 치고 매복할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시행하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다시 작전회의를 열어서 더욱 신중하게 진을 칠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고 귀신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였다고 우리 본문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표현의 뜻은 왕이 심하게 고민하였다는 정도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가슴이 퉁탕거린다, 가슴이 방망이질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마음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1절 앞에 있는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극에 달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을 치는 일에 실패한 아람 왕은 지피는 데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하고만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왕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는데 벌써 여러 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자기의 신복들 중에 적과 내통하는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나를 배반하다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에게 군사 비밀을 누설한 밀고자를 잡아내려고 왕은 신하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 분명히 이스라엘 편인데 어찌해서 이 사실을 내게 알리지 않는가? 신하들은 분노에 가득한 왕의 질책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신하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하는 적국의 선지자의 이름과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하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아람 왕이 그 신하들과 세운 군사 비밀이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그것은 배신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었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식 및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명칭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람 군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런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작전 회의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비밀이 선지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사실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렇지만 아람 왕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작전은 세우는 대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람 왕은 자신의 작전이 실패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정보 요원들을 다 풀어서 찾아봅니다.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번에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선지자를 잡으려는 이 기습 작전만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이미 얻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기병들과 많은 군사들을 한밤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으로 급히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는지는 14절에 있는 대로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을 에워쌌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습작전답게 밤사이에 다 이루어진 매우 신속한 것이고 이 작전에 투입된 인원은 엄청나므로 성공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장면은 아람 왕의 진영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으로 바뀝니다. 이 성은 다소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들판을 끼고 있습니다. 도단은 옛날에 요셉과 연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그들이 치고 있는 양떼를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20년 이상 생리별해야 하는 일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이곳 도단까지 왔으나 그동안 쌓인 미움과 시샘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가다 놓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도단입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해는 오늘도 변함없이 떠오르는 그런 이른 시간에 엘리사에게 시중드는 사환이 잠에서 깨어나 우연히 성 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선잠이 확 달아납니다. 어쩌녁 자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성 바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깥에는 적군이 빈틈없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 없이 물마저 셀 틈이 없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급히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부터 나옵니다. 그는 이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의 대답은 너무도 느긋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선지자는 오금이 저려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사환을 진정시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수많은 군사들이 코앞에 있는데도 선지자는 지극히 여유롭습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관록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선지자가 산전수전 다 겪어 보아서 때문일까? 아니면 목숨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선지자 자신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게 여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환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해할 정도라면 방금 전에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자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 사환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배불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압도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들은 두 사람 다 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눈이 더 크냐 혹은 시력이 더 좋으냐 하는 데서 차이가 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그 눈이 닫힌 눈인가 열린 눈인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닫힌 눈이란 자연적인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열린 눈이란 초자연적인 것들까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열린 눈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그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직역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결과 사환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마도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종종 집어넣지 않고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말을 집어서 직역하면 좀 둔탁하겠지만 17절 하반절을 직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여셨다. 그러자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 산이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엘리사의 사방 주위에 가득 차 있도다. 사환이 이번에 본 장면은 과연 장관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본 성 바깥의 광경은 지금 본 장면에 비하면 이른바 세 발의 피입니다. 수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다만 성을 한 겹 혹은 두 겹, 세 겹 정도로 둘러싸고 있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쪽의 군대는 지금 엘리사를 기준으로 사방으로 빽빽하게 차 있어서 도단성이 위치한 산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화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 군사는 칼과 활로 무장해 있는 반면에 이 아군은 중화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말들도 모두 불말입니다. 전차도 모두 불전차입니다. 이것들을 부리는 군사들은 칼과 활로는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람 군사들은 게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 각자의 앞뒤 좌우로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서 이미 무장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이들은 참으로 용감하게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의 사환처럼 닫힌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꽉 들어찬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녀석이 자기 힘만 믿는다더니 바로 그런 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은 12절 내용을
통해서 판단하건대 엘리사를 그저 선지자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군대 힘으로 인간적인 무력으로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를 붙잡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아보려는 어리석은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못으로 고정시켜 놓아도 그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태양을 가리지 않는 한 그림자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잡아 묶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묶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 군사들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닫힌 눈을 가진 자였는데, 그래서 자연적인 것만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눈마저 어둡게 되니 자연적인 것마저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아람 군사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들은 마치 순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 사마리아까지 따라갑니다. 사마리아는 도단이라는 곳의 아래쪽으로 약 20리, 여기서 오산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몇 시간을 가야 합니다. 줄줄 따라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서울로서 왕이 거기 있는 곳입니다. 이제 본문의 장면은 다시 도단성에서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엘리사를 따라서 적국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다시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어둡던 눈을 밝히니 아람 군사들은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도단성을 기습한 아람의 특수 정예부대가 치열한 싸움은커녕 화살 한 대 쏘아보지 못한 채,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로잡혀서 적의 나라의 수도 가운데로 붙잡혀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목숨은 이제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해서 칼과 활로 무장된 군대가 모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된 줄도 모르고 사슬에 묶이지도 아니한 채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에 왔습니다. 이들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둘째라면 서럽다고 할 만큼 악한 왕이었던 아하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여호람도 악한 일에는 자기 아버지 못지않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이 군사들을 쳐 죽이려고 안달합니다. 이런 왕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할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엘리사가 비유하자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세우느냐 아래로 누르느냐에 따라 아람 군사들의 생사 여부가 판가름 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람 군사들은 몹시 긴장합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들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한마디 대답에 수많은 군사의 목숨이 좌우될 판입니다. 예스냐 노냐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 바작바작 침이 마르는 순간입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아람 군사들은 모두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도 얻을 것 같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오래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운 고향 산천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시행합니다. 그들 앞에는 겨우 주먹밥 하나와 한 모금의 물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 왕은 그들에게 큰 자치를 베풉니다. 그들은 마치 이곳에 소풍 온 사람 같습니다. 외국으로 수학여행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왕은
그들을 잘 먹여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8절에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간의 전쟁 이야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싸우거나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과 하나님의 사람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 한 사람만을 동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의 실제 주인공은 아람 왕이라는 한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1회전은 머리와 머리 싸움입니다. 이른바 지혜의 싸움입니다. 왕은 자신의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작전회의를 하며 작전을 세워서 그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시켜 그 작전을 무효화시킵니다. 번번이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결코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14절부터 시작되는 2회전은 몸과 몸, 즉 능력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아람 왕은 많은 말들과 병거로 중무장하고 잘 훈련된 정예부대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만을 투입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맨손으로 투입됩니다. 물론 불말과 불병거들도 등장은 하지만 이들은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예비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직접 불말과 불병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 한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칼이나 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이 싸움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맨주먹을 잘 쓰는 태권도 유단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람 군사들을 고스란히 모두 다 사로잡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칼이나 활 같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회전은 20절부터입니다. 아람 왕과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은 시범 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무대입니다. 시범 경기 무대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을 잠시 시범 조교로 사용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을 다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요청을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포로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인간은 가장 뛰어난 지혜로도 가장 큰 능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포로된 자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 왕 간에 일어난 싸움에 개입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록자는 23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말을 달아놓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도 그렇게 하셨고 사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정반대로 나갈 때에는 강력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못되고 악한 왕 아합 때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셨고,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때에는 이 엘리사를 세우셔서 불쌍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신 사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는 평안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이는 불안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뜻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악한 죄성과 못된 옛 성품을 교모히 조정하여 싸움을 포기하거나 물러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조용한 것 같지만 매우 치열하고 심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격렬한 싸움, 하지만 다친 눈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의 한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이 싸움에 질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싸움은 길고 험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평생을 싸워야 하는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다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진대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인간이 가진 것들, 이른바 자기의 재물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닫힌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탄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줄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도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져보려는 욕심에서 나온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거나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여전히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특히 자기 백성인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열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시고 행하실 모든 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분명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이라야 빈손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것들을 버릴 줄 알며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사십니까? 믿음의 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열린 눈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닫혀버린 눈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잠시뿐인 것들이 전부이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치달리며 안달복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닫힌 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과연 열린 눈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 영원한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참 답답한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 쓸모없는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